오늘은 복 있는 사람, 우리 시편 1편은 저도 준비하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시편 1편 아마 애우시기도 하고 많이 아시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오늘은 어린이들을 더 생각하는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1983년부터 85년까지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으로 큰 흉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3배로 뛰었고 아프리카에 사는 100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라는 이 나라는 곡물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1982년 흉년 전에 그 해에 대풍작을 이루었고 83년과 84년에 곡물 생산은 평년도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0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었을까? 그것은 그 나라의 정치가들 그리고 관료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국민 총생산의 46%를 무기를 사는 일에 사용했고 가난과 배고픔에 호소하는 국민들의 그 형편에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아프리카의 중부에 있는 보츠와나라는 나라에도 똑같은 식량난을 겪어서 평년 수준의 25%밖에 수확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츠와나라는 나라는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고 일자리를 제공한 덕분에 국민들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왜 어린이들을 생각해야 할까? 왜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야 할까? 그들은 정말 그 모든 혜택에서 어렵게 그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어린 아이도 슬프게 하거나 울도록 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우리들은 협력하고 도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웠고 또 에스겔서도 묵상했고요. 또 5월부터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몇 편으로 구성이 되었죠? 총 150편입니다. 150편. 시편, 시로 기록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갈등,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힘입은 그 삶의 몸부림, 그것을 믿음으로 기록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백화점 같은 큰 쇼핑몰에 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건물이 많고 가게들이 많으니까 어느 가게가 어디에 있고 편의시설이 어디에 있고 또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시편 150편이라는 많은 그 편의 장으로 해도 되겠죠. 많은 150가지의 그 방 안에서 가장 먼저 시편 1편은 이 시편을 여는 서론이면서 안내서와 같은 그 말씀이 1편입니다. 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예,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고요.
CEV라고 하는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의 성경에서는 The Way of Happiness, 행복으로 가는 길, 행복한 삶. 그러니까 시편의 1편의 주제는 행복이고 행복을 향해 가는 첫 그 문이 바로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의 원어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신다, 그래서 행복하다,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 행복을 얻는다, 그러한 말도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해서 행복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떤 것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시편 1편에 행복하다라는 말은 인간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의 발돋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행복해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강대일 권사님 행복하시나요? 우리 장로님 행복하세요? 저분으로 인해서 행복하시나요? 장로님 행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야,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 행복한가요? 행복에 이르는 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함, 그것이 꼭 물질의 많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간혹 이렇게 좋은 음식점도 가보고 좋은 음식도 먹어봐요. 근데 어저께 옥상에 심어놓은 상추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걸 먹는데 저녁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게 행복인 거 아닌가? 꼭 뭐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소소한 식탁을 나누는 것 또한 행복인 것처럼, 우리의 행복이 먼 데에 있고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의 행복,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그랬죠?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죠? 가지다. 가지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자로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존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데, 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아무런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 두 번째는 뭘까요? 저는 관계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쏟아붓고 공급해도 관계가 없는데 귀를 닫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부부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교회도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를 이루고 목회자와 함께 한 비전을 꿈꾸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겠어요. 뭐 큰 교회, 뭐 돈 많은 교회, 뭐 세계선교회 앞장서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와의 교우들끼리, 당회원들끼리 아름답게 관계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중요한 열쇠라고 봅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면 경건치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노출되었고 습관적으로 그 죄에 만연된 삶을 살면 복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똑바로 가고 걷는 사람, 정직하게 그리고 그 길을 향해 온전하게 가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원칙과 서신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고 있어, 그러한 사람이 감동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르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침묵하는 것도 악인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꾀하는 것 또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말씀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뭐라 그랬죠? 관계를 잘하는 사람,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잘 이루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참 간단하면서도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읊조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오랫동안 봤던 사람인데요,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기대를 만족받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화려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특별히 기호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가 보기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행복해하는구나.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죠. 특별히 47장 제가 설교도 했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땅을 통과하고 물줄기가 강물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 물이 강물을 이루고 그 강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고 그 물들로 인해 나무들이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 달마다 먹을 만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로 사용되는 이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 물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바로 오늘 이 물이 바로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그의 삶이 형통한 것과 저는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 생명의 말씀, 그것은 치유하는 물이고 그 치유하는 물을 통해서 공급받는 나무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케 하는 약재료로 사용될 것을 에스겔은 예언했고, 시편 기록자는 그 말씀과 연관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라는 것을, 에너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깨우치고 할 때에 우리가 더 건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면 힘이 없고 열정도 없을 수 있겠죠. 말씀의 공급,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치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자세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간혹 제가 신앙을 갖고 있는 걸 알고 목사인 것을 아는 분들이 목사님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그분은 뭐 지위도 높고요, 돈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부산의 큰 부자인 걸, 부자를 제가 알거든요. 정말 돈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목사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선생님이 더 부러운데요. 선생님 돈도 많고 뭐 인품도 좋으시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믿음이 있으니까 좋네, 행복하겠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나는 당신이 더 부러워, 이렇게 말하면 뭔가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야. 건강한 생각, 부러워합니다. 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좋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 있는 사람의 대열로 우리는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만큼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나라가 없어요.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여러 형편을 생각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랑 통화했는데 교인들이 그 교회의 어려움을 다 알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마음을 더
쓴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삶, 행복의 길로 이미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나무가 계절에 맞게 정해진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순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묵하게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악인들의 꾀에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예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정제되고 절제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말씀 묵상과 찬양, 기도, 이것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큰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살려주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지켜 행하다 보면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시편 19편에 말씀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는 의료진들, 공익요원들, 또 성숙한 시민 의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발달됐는지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민주화를 거쳐서 복지국가로 대한민국은 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대한민국이 앞서가고 있고 행복한 여러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간혹 잃어버리고 내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하면서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믿음, 정결한 믿음으로 경복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행복함에 따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읽고 생활 속에서 더 적용하면서 이것이 참된 나를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행복에 이르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실습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파수꾼 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에게 행복한 삶, 그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 이렇게 기쁜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